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날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향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의 고운 가루의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성공의 비밀 또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나름의 나의 성공의 비결은 정직이요 또는 근면이요 노력이요 끝없이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요 또는 나는 나의 성공의 비결은 신용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의 비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밀,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달리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로 규정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빛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택하신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압 평지에서 인원을 계수하고 그 기업의 분배 방법도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 주변에는 많은 거민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하나님의 빛을 세계에 드러낼 사명이 있었습니다. 즉 이방 민족과 다른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며 예배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만 갖췄다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예물도 있어야 하며 또 예배 드리는 장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요소와 형식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바른 시간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드리는 예배는 이 참 예배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참 예배와 바른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즉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예배 시간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 상번제라고 하는데, 상번제는 제사장들이 맡은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번제가 한 번이라도 끊기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끊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상번제를 꼭 지켜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 생활이 이처럼 지속적이고 생활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엿새는 막 살아도 된다라는 세상적인 생각을 성경은 배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시대에 떨어지는 교회 또는 고집스러운 교회, 이렇게 이미지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꿨으면 좋겠다. 주일 오후에는 가족과 보내고 한 주간 동안 지친 몸을 쉴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는 가족과 좀 보내고 시간을 좀 보내고 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지 말고 잠깐 오후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고 예배 시간을 바꿨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이유인즉 주일 오후에 볼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나이 든 노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를 이 격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한 주는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주일 오후 예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꿔달라고 해서 오후 예배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오후 예배마저 격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리는 전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오후에 또 드려야 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아니,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수요 저녁 기도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숫자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심야 예배도 줄어들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에 와서 저녁에 예배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드렸던 상번제는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겠다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꼭 하루에 예배를 2번씩 드려야 한다라는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번제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번제가 주는 의미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엿새 동안 사는 날 동안 모든 날이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활하여 생활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하고 생활이 기도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에는 바로 이런 삶의 실천의 연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이방 민족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예배, 예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안식일 예배입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안식일 예배가 감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번제는 상번제로 드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일 예배를 더해서 예배 드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 예배는 현재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주일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마치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매월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즉 월삭 예배, 월삭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즉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새 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주 안식일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또 월삭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큰 특권인 줄 모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예배, 즉 이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가 월삭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절기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매주 드리는 안식일 예배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제사 외에도 유월절, 오순절, 또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현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절기로 대체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또 안식일 예배로, 월삭으로, 절기 예배를 정하여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성경적인 근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인 임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예배,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장애 요소가 하나씩 거쳐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 생활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